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후 세 번째 출현하시다. 부제목은 부끄러움과 믿음, 부끄러움과 믿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잊지 않고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본문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디베라는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가 됩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총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3절에 말합니다. 이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서는 장면입니다. 심심해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갑니다.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건가하면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수행하게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 정도는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때 뭘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짜투리 시간, 휴식 시간 또는 뭔가를 기다리는 시간대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 시간도 계획대로 움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대한 개념을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원어적인 의미는 시간을 돈을 주고 살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우리 현대인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 너무 바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리즈머리라는 사람은 현대인은 다 고독하다라고 말했어요. 고독하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을 아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번이나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아직도 회복이 또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편한 거 추구하죠. 근데 편하면서 익숙한 걸 추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죠? 어부입니다. 어부.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그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네, 잘하는 거 하면서 지내겠다 이런 뜻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을 통해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그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마 아직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르겠습니다만 이 마을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캠핑촌이 되었습니다. 글램핑장이 제가 올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수백 개의 글램핑장이 건립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봐야 될 장소로 5번째 안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지역이 이 마을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출입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섬 마을 사람이 출입 없고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고 저도 내려왔습니다만 저도 서울에 있다 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막 번화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차들로 가득 찬 정말 휴양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제 서울 친구들이 한 번씩 안부 전화 오면 뭐 하고 있습니까? 또는 뭐 합니까? 휴양지에 잘 지내고 있지. 제일 처음에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제가 비토 갔다니까 그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에 있는 한 섬이야 이랬더니 다 웃어요. 그리고 다 믿어요. 비토가 원래 거부권이라는 뜻인데 라틴 계열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아요. 아니야 사실은 남해안에 있는 섬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래? 하면 막 뒤져봐요. 이제 구글 검색하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가보니까 있네 이러면서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달에 몇 번이나 텐트 들고 이것저것 다니면
텐트 치고 걷고 하는 것을 재미있어 합니다. 또 선잠 자고 바깥에서 설익은 밥을 먹으며 불편한 잠, 식수 문제, 화장실 문제, 매체와의 단절도 기꺼이 감수하며 이것을 쉼으로 여기고 행복해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도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꼼짝거리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쉼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 괜찮습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 7명은 이 상황에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낚시하러 갔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자 7명은 하지만 2번이나 예수님을 부활하신 몸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익숙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누구 탓할 장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이나 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시간을 주기로 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러 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확인하고 이걸 밤새도록 했어요. 그쪽 지역은 낮에 덥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일을 하는 거예요. 밤중에 일을 하고 그런데 결과는 뭐였죠? 우리 성경 읽어보신 분은 꽝이죠. 얻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들이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5절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라고 들리죠. 얘들아. 여러분 얘들아 원어는 파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입니다. 파이디아라는 단어인데 얘들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아입니다. 유아 4살 정도 이하. 그러니까 이 주님은 3년 반야 제자들과 동고동락 또 동거동락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지금 제자들을 아이들, 갓된 아기들로 취급하면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애들은 실수해도 괜찮죠. 몰라서 그렇잖아요. 어른이 실수하면 다 큰 애가 뭐냐고 쥐박지만은 아기들이니까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뭐. 애가 우유 엎었다고 두들겨 패면 그건 정상적인 부모나 보호자가 아니지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얘들아 하고 하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몸으로 왔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어떤 행동들 또는 확신이 부족해서 주저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또는 움츠리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빠가 자기 아이를 품어주기 위해서 오신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기가 어디 있느냐? 얘들아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편에 던지라. 그래서 물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많아 그물을 들 수도 없더라. 이 광경의 7절에 요한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평해진 요한은 주님이시라고 직감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다음 베드로의 행동은요. 귀는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무모함의 대표격이 베드로거든요. 근데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요한의 말에 사랑하시는 제자의 말에 바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들더라. 여러분 용기가 대단하죠. 저는 수영을 못해요. 다른 운동을 제가 제법 하는데 수영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10m까지밖에 못 가요. 저 여기 저까지 가면 그냥 빠집니다. 살려주세요. 헬퍼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군대에서 고참으로 있을 때도 후임병 한 명이 들어왔는데 아주 수영을 잘해요. 내가 빠지면 구해줄 거냐? 예. 병장 누군 꼭 구해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말이지. 근데 저는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라포라고 하죠. 라포.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믿음이 안 가요. 아직까지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2번이나 나타났지만은 제자들은 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물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우편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너무 많아서 끌어당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혀서 그때서야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된 줄로 압니다. 그때서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주님이 예수님이다 이런 포를 따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게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겉옷을 두르노 바다로 뛰어들었더라. 근데 단서가 있죠. 50칸쯤 되다. 요즘 도량형으로 90m쯤 되는 거리입니다. 90m. 여러분 일하다 보면 남자들끼리 일하다 보면 우통 벗고 일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대하고 막노동 할 때 우통 벗고 다 일할 때가 많았어요. 시멘트 나르고 벽돌 지고 나르고 이런 거 조적이라 그러죠. 건축하는 집 따라다니고 해봤는데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는 단어 하나에 주님을 맞이하러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바다로 뛰어드는. 구약에 우리는 이 장면을 기억해 봐야 돼요. 구약에 벌거벗었던 수치를 가지고 있던 분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자기가 벌거벗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숨었어요. 여러분 범죄함이 드러나면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숨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 베드로의 반응은 부끄러웠어요. 뭐가 부끄럽죠? 예수님이 죽으시러 간다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멱살까지 잡고 반대했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부정하고 도망칠 거야. 절대 아닙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죠. 그것에 대한 엉어리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었어요. 사람이.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뭘 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났어요. 나 같은 이 거짓말쟁이, 나 같은 주님을 배반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2번씩이나 와셔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와서 말씀하셨지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것이 아직 이 베드로에게는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그는 벌거벗음을 확인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용기를 냈어요. 아담처럼 숨지 않았어요. 주님께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후회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가지 않았어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이 방향 전환을 이 베드로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 방향 전환할 마음을 먹게 됐어요. 믿음이 확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도 생활을 좀 외가 쪽이 모태 신앙이라 제가 신앙을 일찍부터 했습니다만 저희 부친은 신앙의 탄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때 기도를 많이 해요. 아버지 영혼을 구원해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압이 계속 시되니까 제가 이제 거짓말하는 걸 무지히 싫어합니다. 네가 교회 안 가면 등록금을 대주겠다. 또 저희 때는 그게 있었습니다. 학교에 내는 육성회비 같은 게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없습니다만 그거 내는 것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짓말을 처음에 했죠. 나중에 가니 도저히 이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물을 며칠 흘리고 새벽에 담 뛰넘어서 우리 담이 집이 문이 있는데 문을 잉 열면 양철 문이라 소리가 납니다. 잉 소리 나면 다 깨죠. 그래서 제가 담을 넘어서 새벽 기도 가고 했습니다. 그래 가고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겠다. 교회 안 가겠다. 안 믿겠다는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돈을 벌러 댕겼죠. 돈을 벌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기도를 이제 많이 했죠. 그때 기도를 하고 이제 꿈을 꿨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본능적으로 베드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데리러 어디로 가요. 난 정말 밝은 것 같아요. 그게 천국이었어요. 이 문도 열어서 보여주고 저 문도 열어주고 와 너무나 황홀해서 그때 이후로 제가 그 황홀한 기억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뭐 다른 누구는 천사를 통해서 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베드로를 존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처럼 우격다짐 강한 경상도 사내가 이래서는 이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베드로의 투영을 한 거죠. 저기 보면 하나님의 걸음마음이 삶에 투영되게 하라 그러는데 베드로의 삶이 제 삶에 투영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잘못에 짓눌려 가지고 그것에 찌들어 가지고 엄짝달싹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그걸 끊어버리면 돼. 끊어버리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뛰어내리는 용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옴짝달싹 못하게 묶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힘을 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부끄러웠어요. 숨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든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가 생겨났을 때 부끄러움보다는 도망치기보다는 자세를 추스리고 주님께 나아갈 용기가 믿음이 이 베드로처럼 있기를 원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은 여러분 알고 보면 부대끼면서도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자꾸 들어야 생겨나요. 듣지 않는데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돼 있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전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지금 한 5년 차 여기 교수에 왔는데 전도하는데 다음 주에 오세요. 아이고 가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찜찜했는데 가야 되는데 한번 가보자. 근데 이거 다 미뤘습니다. 근데 그 주 말에 바다에 익사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다음이 없을 수가 있구나. 이 마을에서는 젊은 사람이죠. 60 초반이면. 이 마을에는 참고로 말씀 75세까지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이제는 미루지 않아요. 바로 그냥 한번 하나님 있는 걸 믿지요. 대부분 하나님 믿는다고 믿습니다. 이 섬마을에 무장도 가득하지만은 있는다고는 믿어요. 있는다고는. 근데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이 한마디를 꼭 전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여기 오늘 방문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섬마을이 이 비토교회가 이 악한 영적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용기를 내서 예수님 편에 가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치면 해결이 안 돼요. 부끄럽더라도 현실과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책보다는 용서를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숨기보다 나아갔어요. 그 차이에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어서 베드로, 페트라 단단한 반석이 된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 똑똑했습니다. 똑같이 후회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이 돈 몇 푼에 팔았구나. 너무나 그게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 예수님한테 가서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아야겠다. 이래 생각 안 하고 어쨌습니까?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와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얘들아 하는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용서해 줄 걸 몰랐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할 때가 많아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무서운 하나님도 있었죠. 죄 지었을 때 홍수로 심판 전 세계를 멸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을 주관하도록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창세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는데 그 인간을 사실 사랑하신 거예요.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God loves me.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God made the world.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God made man. 사람도 만드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있길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어요. 벌거벗김을 당하셨고요. 매 맞으셨고요. 침뱉음 당했고요. 가시에 찔렸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처참하게 조롱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죽음의 사망 근세에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순종의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사흘 뒤에 살리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함을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결국 사랑의 중보가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었지만 무모하며 무례하게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은 순수하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도 잘 보면요. 오늘 단에 게 시몬 베드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내용들은 다 시몬아 15절 16절 17절 시몬이 뭐지요? 뜻이 갈대예요. 갈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갈대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딱 고든 게 아니고요. 지 맘대로라는 거지 맘대로. 물론 우린 갈대는 부들부들해서 강풍이 불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시몬은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몬 베드로 같이 쓰고 있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한 것은 그 열정을 하나님은 보셨고요.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직 주님이시다는 한마디에 뛰어들어 주님께 갑니다. 여러분 너무 저울질하지 마세요. 신앙은 저울질하면 힘듭니다. 과학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자리가 바로 신앙이에요. 믿음은 저울질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하니 30배, 60배, 100배 주신다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계산해 보세요. 만약 오늘 헌금 10,000원 냈다. 30배, 30만 원. 주신다 했는데 기다려보자. 한번 해보세요. 될까요? 믿음이 없네 아직. 됩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몰라요. 저는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건면을 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면 안 돼요. 믿음은 차라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지 아니에요. 돈 몇 푼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도 억지로 하라고 절대로 한 번도 강요한 적 없습니다. 저울질하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편한 게 뭐냐? 선교에서 제일 편한 게 저도 세계 선교사 3개국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일본, 인도, 중국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일 편한 게 뭐예요? 돈 보내는 거예요. 돈 보내는 거. 너무 편해요 그거. 그냥 클릭 한 번도 너무 은행도 안 가야 돼요. 요새는 클릭하면 그냥 가. 그럼 감사해서 편지 한번 와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인도 선교사 테러 많이 그 지역 땅에서 많이 죽었죠. 그래가 그때 긴급 기도 왔잖아요. 인도에서 그때 같이 수요예배 기도하고 수요예배 한번 오셔서 설교도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돈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 걸로 말고 사랑의 빚은 져도 되는데 기도의 빚을 기도를 자꾸 심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 지나면 기도 안 합니다. 왜? 잘 보세요. 시간 따지 볼까요? 돈은 보내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기도 하려면 교회 올라와야 되죠. 최소 안 해도 기도할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이미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으면서 왜 난 능력 없는 삶이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심지 않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여기 요즘에는 펌프가 거의 없는데 펌프 아십니까? 그 마중물을 부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나와요 물이. 근데 이거 물 안 넣으면 아껴서 아이고 한 바가지 먹어야 되는데 아까워서 안 넣으면 우리 물 못 먹어요. 더딘 것 같아도 어리석어 보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이듯이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돼요. 현대에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늘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 휴가 때 다른 데 안 가고 서울 가가지고 원래 집이 서울에 있으니까 가가지고 어디 갑니까? 기도원 갑니다. 가면요. 남들은 휴가 놀러 가지고 저는 기도원 가요. 기도원 가는데 예전에는요 순복음 저 서울에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기도원이 대성전 저성전 꽉 찼어요. 지금 대성전도요 앞에 3분의 1도 안 차요. 지금은요. 그만큼 기도 안 해요. 기도 진짜로 안 합니다. 왜? 편안하거든요. 그 현대인이 가장 경고를 받아야 될 장면이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다. 근데 기도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 편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다. 우리가 예전에는 차가 없을 때는 교회 올라가면서 걸어갑니다. 오고 가는 길에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니까 운전해야지 집중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사고 나니까 기도 잘 안 해. 물론 제가 아는 집사님은 고물상 하셨는데요. 서울 신림동에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차량 운행하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너무나 오래돼서 눈물을 바가지로 흘렸다고 저한테 연락하는데요. 그래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님 제가 너무나 오래돼서 기도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특수한 상황 아니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이 남은 시간이 여러분 온 순서는 있어도 간 순서는 달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여기 우리 마을에 아는 분도 사고가 지난 주간에 뭐 행사가 있어서 초대하려고 했더니 사고가 났더라고요. 트럭 타고 다니시다가 이제 차를 바꿨어요. 트럭 탈 일이 없어서 자꾸 바꿨는데 성령차로 확산이 났어요. 차가. 사람은 살았는데 6주 정도로 나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걸음 차예요. 생명과 죽음 사이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용기를 내는 순간이 꼭 필요해요. 용기 내는 순간이 뭐냐? 이렇게 주님이 찾아왔을 때 거절하지 않는 게 용기예요.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신다. 항상 먼저 찾아오셔요.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간 사람이 있다 하는데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들게 했다니까요. 아니면 그런 마음 자체가 안 들어요. 안 생겨요. 예수님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신으로서 한 겁니다. 신으로서. 6절 오른쪽에 던지라. 말씀에 호수안의 물고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여 배 오른쪽으로 모입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 153마리 153마리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153마리 볼펜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대표 볼펜이 되었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에 만물이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인 줄로 압니다. 신명기 6장 4, 5절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당면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 것 하나 있는데요. 육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 다 하실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걸 잊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려는 인간적인 수고, 검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이미 그들이 갔는데 육지에 올라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숲을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준비 다 해놓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법칙을 성도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인생은 쉽게 지치고 낭망합니다. 주님이 대접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수님 오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신랑 오실 때 그 자리를 맞으러 나가는 다섯 처녀가 되어야 돼요. 분명히 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어요. 순식간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때를 더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들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 타이베이, 이란 또 이렇게 대처하고 있죠. 순식간에 잘못하면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 종말 사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후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간계는 오늘 살짝 말씀드렸어요. 뭘 해야 모를 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하느냐, 육적 양식이냐 영적 양식이냐.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익숙함을 통해 치유의 시간을 가진 이 베드로가 그렇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을 기다리는 것 좋아요. 예배 사실 익숙해요. 여러분 2년간 안 익숙해졌죠? 어제 통계치로 기독교 리서치에서 조사했는데 예배를 우리가 예배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예배 드리고 또 집에서 했는데 드렸는데 어땠느냐 할 때 대부분 한 80% 이상이 예배 같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예배가 회복돼서 오늘부터 교회들 다 식사하라고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준비를 해놨는데요. 하지만 예배 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올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남해안 지역 대부분 조사했더니 3분의 2까지 지금 줄었습니다. 2년 전하고 달라. 안 와요. 장로님도 안 와요. 아이고 뭐 집에서 똑같은데요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심각한 유럽식 한국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시간계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죄의 자리를 회피하지 말고 돌파하라. 부끄러움과 믿음. 부끄러워요. 죄가 깨달아지면 부끄러워요. 도망치고 싶어요. 하지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옷 입고 다시 고쳐 입고 마음 다지고 베드로는 주님께 갔어요.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무조건 해결책은 주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는 몰라도요. 세 번째는요. 3번씩이나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 부활하신 몸을 대면할 때나 아닐 때나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숨쉬는 공기보다 더 가까이 주님은 계십니다. 아멘.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확신해 가야 돼요. 3번이에요. 2번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홀령인가? 이 정도까지.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했지만 또 심지어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제 3번째까지 와서 이제 확신을 더 주게 되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편이니 걱정 말고 나를 믿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린 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줄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소망을 품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